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이 2010년 10월에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하였습니다. 그 전년도 2009년 12월 5일은 오카는 목사님의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었죠. 그날 오후 오카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큰아들 옥성호 집사님은 거실에서 조촐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2009년 가을 아들 옥성호 집사는 아버지 오카는 목사님에게 아버님이 원하던 그 신학의 길, 주의 길을 가기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자신의 생일에 아들을 위하여 바로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우야, 목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목사는 딱 두 종류가 있다. 은혜를 아는 목사와 은혜를 모르는 목사다. 은혜를 알아도 은혜를 깊이 아는 목사와 피상적으로 아는 목사로 또 나눌 수 있다. 은혜를 모르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럴듯하기는 한데 그 설교는 결코 듣는 사람의 영혼을 때리는 울림이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 은혜를 모르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독약이 될 뿐이다. 너는 절대로 그러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비단 목사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아버님의 한 사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자에게는 은혜를 아는 신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면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꾸민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탄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신자에게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다고 한들 그 영적인 가치의 깊이를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극도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만약 1000만원짜리 1캐럿 다이아 반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장난감 반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고귀한 그 반지함에 아주 잘 쌓여 있을까요? 아니면 땅바닥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 모든 것이 확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한 악기점에 매우 초라한 한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려고 온 것이지요. 악기점 주인은 동냥하는 셈치고 $5, 지금의 시세로 보면 약 14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 값에 바이올린을 샀고 그 거리는 돈을 받고 금세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악기점 주인은 큰 기대 없이 만지작거리다가 한번 연주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소리가 꽤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안쪽에 새겨진 글귀 하나를 발견하곤 눈이 이따만큼 커졌습니다. 안토니오, 참 제가 이 외래어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영어가 아니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이거 은혜로운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1704년 제작이란 글귀입니다. 이 바이올린의 제작자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장인으로 유명한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어하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지금도 약 30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행방이 100년 동안 묘연했다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한 사람은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그 가게 주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달라졌겠지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하면 누구를 떠오르냐면 정경화를 많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친누나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에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녀의 연주에 크게 감동받은 어떠한 부호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바이올린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가 표현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귀한 바이올린은 당신과 같은 뛰어난 연주가가 연주해야 합니다. 그때 받은 바이올린이 바로 이 스트라바리우스가 제작했던 또 다른 종류의 명품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부호는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것이지요. 지금 정경화 씨가 소유하고 있는 바이올린은 또 어렵네요. 과르니에리 넬 제수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이거 은혜로운 시간인데 자꾸만 웃으면 좀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현시가가 600만 달러. 그 옛날에 영화 보면 무슨 만 달러 사나이였죠? 야, 600만 달러면 60억이면 이거 하나 쓰리슬쩍 하면 인생 펴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속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수십억을 호가하는 명품이 골동품 가게의 먼지 가득한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첼리스트 장한나는 자신의 첼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 때마다 1등석 2좌석을 항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좌석에는 첼로를 거기다가 모셔두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매우 귀중한 명품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거룩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개와 돼지라는 단어를 쓰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가치의 깊이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거룩함을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가치를 깊이 헤아리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길 바란다라는 이 신앙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적을 인정받고 싶어서 때를 쓰는 아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버럭 화를 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아유, 뭐하러 이렇게 은혜를 많이 강조하냐.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누구의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존재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물건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알도록 촉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참 구원의 기쁨을 끊임없이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일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고통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끊어진 인간은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멸망의 굴레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왜 그 굴레에 갇혀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는 그 본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도 독립적인 하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일어서고자 하는 것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치우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좀 빡세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만 가끔씩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평소에는 잘 안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기도로 안 나옵니다. 꼭 언제 기도하러 나옵니까? 수능 시험 전날 아주 기똥차게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닙니다. 천주교, 불교도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능 시험이라는 그 대업 앞에 부모들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고 자녀들도 스스로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어 나와서 하나님께. 그리고 재미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능 딱 끝나죠? 샥! 예배당이 막 썰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안 될 것 같을 때만 살짝 주님을 이용하는, 마치 진이를 막 이렇게 비비대면 나와서 좀 고쳐주시게나, 그리고 삶이 좀 평탄한 것 같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악세사리처럼 변해갑니다. 교회 안 나가기에는 좀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리고 큰 문제가 집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를 안 나오고 그 일 보러 가시죠. 여러분, 조금 마음이 조금 좀 찔리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인가?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의 삶의 모습,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인가? 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고통의 자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애를 쓰면 쓸수록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고 몸부림치는데도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원했던 것을 잃어버리며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저주 아래 영원한 절망과 고통으로 살았으나 죽어버린 인생이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자리 한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고 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리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 소망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잠시 아까 예화를 소개했던 헐값의 바이올린을 팔아버린 거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거린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도 평생 먹고 남을 만한 엄청난 가치의 그 물건을 아주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 순간에 13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겠지만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번 일만큼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기 위해, 잠시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창고 안쪽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원한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참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잠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늘 우리는 보면서도 속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주님 앞에서 전혀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나는 내 모든 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만족해요. 저부터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 진짜 그렇게 될까봐 잘 못해요. 다만 조금 양심에 맞춰 좀 기도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요. 나는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요. 나는 여전히 말씀도 좀 더 잘 전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됐다마는 이 언어가 손화가 좀 안 되네요. 옛날에 청년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한번 쫙 한번 뻗으면 상대방 넘어가고 막 장풍처럼 능력의 파워. 김우성 목사님 주의 사역자들 다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정말 배고픔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배고픔은 잠시 해결되죠.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이거 사면 다른 게 필요하고 이걸 또 채우면 또 다른 게 필요하고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각광받습니까? 돈과 사랑입니다. 사랑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쉽게 사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의 철저하게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왜 어떻게 다른 시대보다도 더 많은 외로움과 결핍으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이 은혜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핑크빛으로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히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예수를 증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의 고통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바울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안 변화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또 저기 뒤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좀 오버된 자기 비하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존재가 그만큼 가망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구주의 불능이었던 나를 값없이 구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아 나를 존귀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요? 저는 제가 봐도 참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당겨 주시지 않으시면 바로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영적인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나약하게 의지 박야가로 만드셨을까 하면서 속상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미련하고 엉망스러운 존재니까 한시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수는 늘 똑같은 실수입니다. 집요하게도 꼭 같은 것만 반복합니다. 그 죄를 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10수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20대 때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고 절망스러웠는지 죽을 용기는 나지 않고, 죽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 미치겠어요. 차라리 용기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술도 마시고 여자랑도 놀고, 그리고 정말 할 거 많았고 마음껏 누리다가 예수 믿고 오면 덜 억울하지. 이건 참 교회 안에서 정말 죽을 둥 상둥 똑같은 죄에 늘 시달리며 그 마음속에 그 고통과 그것이. 근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어떤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 잘 믿는 척하면 나오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집에 가면 완전 변신합니다.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세상의 원수가 바로 가정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그렇죠. 막 사투리 나와요.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는 매거를 안 차잖아요. 그 약점 보이면 참 교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약점을 감추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전쟁 터지죠. 이 전쟁이 이제 부부와 간의 전쟁도 굉장히 큰 건데요. 자식들과의 전쟁은 더 가공할 이력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싸면 누군가 한 사람은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자녀들과 싸면 거의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존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자기 자식을 위한 생각이 살짝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뒤로 이게 딱 이게 뒤로 무르는 아주 교묘한 자기 합리화, 아주 교묘한 어떤 술수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전을 드리는데 주님과 하나님 주님과 자식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웃는 사람들 보면 냄새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땐 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멋있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사람이 이렇게 눈물 뿌리며 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수를 똑같은 거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죄를 수백 번 지어도 제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얼굴 철판 딱 깔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다가오는 것은 더 큰 절망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한번 술 한번 마셔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전에 설교 시간에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면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약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한번 마셔봤어요. 근데 술이 좀 세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한 번 마셨는데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거의 처음에 마셨는데 꽤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기분도 참 좋았고,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구나. 제가 왜 더 이상 그 짓을 안 하게 됐냐면, 야, 나 이거 제대로 맞들렸다간 진짜 인생 쫑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네 마음이 좀 풀어질 거야. 이거 먼저 잡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사모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술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게 그런 상황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지 못해서 교회 예배만 드리시며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굴러다니는 돌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을 평생 잊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그의 레퍼토리에 하나 뭐였습니까?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자꾸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바울은 맨날 뽕 맞는 것처럼 맨날만 하나님께서 무슨 뽕처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이게 막 감정이 와 브라이트해지고 막 즐거워지고 나 이런 그 기쁨과 즐거운 어떤 감정적인 이런 그런 어떤 엑스타시 이런 느낌이 막 살아나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더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동족으로부터 박해당하는 아주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한 번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 번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왕 줄 거면 좀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줘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건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평생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계시나요?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동시에 자신의 미련하고 무력함이 느껴지며 그와 함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집어먹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에 지금 계시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혹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러한 감상의 젖을 나이도 지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내일도 난 밤 11시에 퇴근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믿을 때야 좋지. 한번 시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믿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뒤에 처지게 믿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 앞에 통곡하며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시원하지 않을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만족과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감당 못할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견딜 수 없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여야 합니다. 마치 내 생명의 소망이 끊어지는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은 박정호 집사님의 개인 신앙 간증이 담긴 유일한 찬양입니다. 그가 한국교회의 음악 속에서 받은 절망으로 인하여 미국 도피 유학길에 올랐었어요.
오디션을 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세를 앓고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에 고백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력감에 실전적으로 부딪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어떠한 값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직장과 물질,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극복하기 힘든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마치 병풍처럼 우리의 환경 사이를 둘러엎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당신 한 영혼을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시고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신자와 은혜를 모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신자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신자와 은혜를 비상적으로 아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급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 가지만 구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외칩시다. 이거 하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중요합니다. 물질을 열심히 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크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